저는 축복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 참 오랜만에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이상 보게 되면은 전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다 저주 받는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지 막연하게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그 순간에 회개함으로 천국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11조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 이런저런 많은 희생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영육간의 만사 형통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불로소득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순종에 관하여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되므로 180도로 달라져서 깨닫고 다시 새롭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보다는 축복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지만 죄 가운데서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습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악을 따르는 자가 받을 형벌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15절 신명기 28장 15절을 쫙 읽어보면은 전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저런 그 어려움 저주가 오는 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메시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이처럼 아담을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항상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숨으려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동산에서 나뭇잎으로 엮은 것을 입고 여기저기 숨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 오늘날 우리 한신령 하신영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계속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저주와 형벌의 메시지를 강조적으로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경계를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삼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의 만사형통 축복 많은 복을 누립시다. 성경 말씀에 그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겠느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못 누리나요? 좀 누리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더 느껴야 합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세상을 방황하며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불순종하면은 예수님을 거칠애로 믿는다 해도 불순종하게 되면은 똑같은 어려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항상 저나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땅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거스르게 되면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들에 나가나 들어가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양이나 가축이나 저주를 받고 땅에서 아무런 소산물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루가 비가 심한 가뭄과 한밭이 그칠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 안 주고 가뭄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산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각지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질병으로 큰 고통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직장이나 사업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뒤에 모든 땅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척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아름다운 땅에 소산을 박탈당하고 결국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만 뻥긋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두 번째 심판은 곧 대적들로부터 모든 생활 환경이 침해당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신히 땅에서 약간의 소산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대적들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근과 질병, 겨우 생명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대적들의 침략으로 많은 자유가 박탈되어 종의 신세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면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 축복하고 득급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해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너가 축복받을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자격이 된다 해도 다시 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믿음과 순종, 겸손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상, 오늘날 우상 많습니다. 꼭 뭐 암자바위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만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든가 자녀를 사랑한다든가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뭐 이것저것 유난히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든가 이거 다 우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말기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긴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되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상 섬기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종이 되어 결국 사망의 올무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이 훗날에는 철천지 원수요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심령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편치가 않아요.
항상 내가 지는 게 편해요. 그냥 나 죽섭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는 결코 안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뿐입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빨리 저녁이 되기를 좋겠다. 또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빨리 날이 밝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평안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간들 천국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쁨이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토록 숱한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이 뭐가 좋습니까? 캐캐 썩은 냄새 캄캄하고 벌레가 나오고 얼마나 음산하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스승을 판 가룟 유다는 많은 돈을 소나기에 넣었지만 그 심령에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산다 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입니다. 이 영생의 법도를 떠나면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요. 에?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이러한 영원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하고 쉼과 안식을 베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다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예수님이 가득 차야 돼요. 성령의 역사함이 가득 차고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늘 희색이 만면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결론이에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저주와 파멸의 연속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기생하고 케이세라세라 놀아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 집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 길러면서 지역 예외로 먹으려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짐승이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늘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탕자가 찾아오니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응? 천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생명 하나 잃으면 무엇이 귀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 하나가 지옥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부디 순종하고 삽시다. 적은 일에도 큰 일에도 이것에도 저것에도 늘 주님의 말씀에 말씀을 읽다가도 주님이 감동하면 명령하면 순종하고 주의 종이 뭐라 해도 순종하고 내가 뭐를 하다가 깨닫게 되면 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뇌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삶은 너무너무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 목사가요 나보고 돈 쓰는 기계래요. 나보고 돈 많이 쓴다고요.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저 철없는 저 장 목사 때문에 내가 죽겠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말든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옛날에 저희 이모가 저보고 말했어요. 저렇게 깨가 없고 저렇게 솔직한 저러한 네 조카 네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걱정이다. 아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아왔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너무 끔찍하여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미리 예언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고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만일 각자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면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합니까? 어렵습니까? 고통받습니까? 깨닫고 회개해 봅시다. 불순종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영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사형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많이 오늘 만들 있습니다.